명절이 되면은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두 개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제가 할머니 댁에 갔다가 들었던 스토리인데요. 저희 큰 이모님께서 이렇게 이사를 하시다가 이 장롱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장롱을 두고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롱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장롱 안에 돌반지들이 가득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사를 가고 십수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현금이 조금 필요해서 그 돌반지를 이제 바꿔서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불싸 그 장롱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께서 두고 속이 상하고 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그 장롱을 가져가서 사용하신 분이 돌반지 안에 적혀있던 저희 친척 형의 이름 오훈규라는 이 이름과 써져 있는 그 예전 주소지를 이렇게 보시고서 이 오랫동안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돌반지를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모는 잠실에 사셨고 그 장롱을 쓰신 분은 파주에 계셨다라고 했는데 그 파주에서 그 돌반지를 보내주신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끔씩 뉴스에 이 정직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곤 하는데 이 예전만큼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명절이 되면은 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한 이야기가 또 떠오르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명절 때마다 하신 말씀이십니다.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날 때, 가족들을 만날 때 무슨 일이든지 인색하지 말고 더 잘 섬겼으면 좋겠다. 또 더 내야 할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더 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더 정직하고 더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명절 때마다 해주셨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이는데 얼마나 속일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지만 그러나 늘 정직하게 또 인색하지 말고 나누는 인생이 되어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던 그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명절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남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섬기고 더 정직한 인생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2024년 종교 호감도 조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호감도 점수를 순위별로 이렇게 매겼는데요. 1등이 어디일까요? 불교입니다. 2등이 어디일까요? 천주교입니다. 3등은 개신교, 4등은 원불교, 5등이 이슬람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3등을 달리고 있죠. 그래도 중간은 해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개신교에 또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2배 더 높다라고 이 조사에 볼 수 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에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점수는 20점, 21점인데 기독교는 40점이라는 것이죠. 또 지앤컴 리서치에서 조사한 이 조사표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라고 긍정하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 되고요. 부정하는 사람들이 합쳐서 75%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조사를 하였고요.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바뀌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신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고 여기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의라는 단어는 105번이 쓰여져 있고 정직이라는 단어는 117번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정의와 정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정의와 정직의 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정의롭고 정직한 인생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주에 사시던 그분께서 돌반지를 보내주신 것과 같이 이 정직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않게 거짓되게 살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적법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도 그저 범죄하지 않는 인생, 적법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직함은 그냥 그 정도 착한 일 하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 적법하게 살아가는 그 정도의 정직을 바라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2025년이 벌써 29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력 1월 1일 오늘 하루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직한 인생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정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한 후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부도덕하며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죠. 가장 먼저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대로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고 우리야야, 전쟁하느라 너무너무 수고가 많다. 오늘은 하루 동안 집에 가서 좀 쉬어 라고 우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야의 아내가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부하들을 두고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왕궁 문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고 용맹한 우리야를 다윗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는데, 내 거짓말이 들통나겠는데, 최전방으로 보내서 우리야를 죽게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야가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죄의 특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직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결과 그 끝은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정직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정직의 모습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이득이 눈앞에 있는 순간,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이 드러나는 죄성들, 이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성이 올라올 때에, 죄악된 마음이 올라올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욕심이 드러날 때,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 솟아날 때, 그럴 때가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더 이득인데, 이렇게 해야지 내가 더 편해지는데,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예쁨 받는데, 이렇게 해야지 내가 승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휘몰아 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나에게는 이런 상황들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정직과 정의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정직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11조를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의롭게 여길 수 있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정직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솔한 고백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정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생각이 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고등부에서 함께 제자훈련을 받았던 당시 고3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늘 성실하게 제자훈련을 받았고 또 공부도 성실하게 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 고등부에서는 이 3학년 친구들은 1학기 때까지만 제자 훈련을 받고 2학기 때는 이 논술과 입시, 면접들 수시가 있어서 이 토요일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1학기 훈련을 마지막으로 고등부에서 훈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훈련이 1학기 훈련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 끝나는 그 시간에 그 학생이 제자훈련 플래너를 저에게 제출을 매주 하는데요. 그 플래너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번 주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훈련 과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이 되어서야 말씀드립니다. 기도 20분 하기에 동그라미 친 것은 초반 2, 3주, 한두 달 빼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다른 항목들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태 거짓말을 해서 목사님과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한 대가로 리더 훈련 수료가 불가하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빠지지 않고 신앙훈련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 친구가 플래너에 적어서 저에게 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습니다. 요놈 잡았다. 뭔가 수상했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자신이 가진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플래너에 저렇게 적어놓지 않았더라면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었을 텐데 이 학생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플래너에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학생이죠. 지금 이 학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벌써 멋지게 대학생이 되어서 ROTC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고등부에서 남학생 새 친구들이 올 때에 맞이해주는 너무나 든든한 새가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직의 길, 정의의 길, 그러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는 것이 정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귀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인생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결하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또 나의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직이 시작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그렇게 정직한 인생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